이 시간에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여러분 신약성경 173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12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가 오셔서 그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 사랑은 그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성도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었거든요. 죽은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특징은 사랑은 질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잘 받으면은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해주시고 좋은 걸 주시지만 사랑을 떠나서 멀리 가버리면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래버리면 세상에 나간다든지 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생명이 끊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섭섭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 육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넣어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본심의 그 믿음의 마음을 자꾸 흐려지게 하고 끊어지게 해요. 마귀의 역사예요. 방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말고 그래서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더 추구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 중심, 자기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은 질투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조종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육신 중심,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나가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종들이 자기를 떠난 거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가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기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하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고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우리 믿음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4가지만 추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프리카에 있는 식인종 지역으로 보내서 거기서 그 식인종들을 잘 섬기다가 잡아먹혀 죽게 하는 그런 험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보낸다 하더라도 그 식인종들을 사랑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그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군대 가는 것도 잘 사는 부잣집 아들 군대 안 보내려고 말이죠. 백도 쓰고 뭐 신체 검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 밸런스를 다 쓰잖아요. 요즘은 좀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구로 보내서 우리 대신 죄짐을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여기서 사역하게 하시는데 그건 마치 아프리카 식인종한테 보내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건 사실.
피조물한테 보내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한테.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가가지고서 피조물 섬기다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독생자를 왜 보냈느냐? 독생자 영접하라고 보낸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보냈지만 세상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래 예수님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곧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천년을 하루가 천년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벌써 재림하셨더라면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그렇잖아요. 하늘문이 닫히니까. 근데 아직 하늘문이 열렸어요. 왜 그래 열렸냐?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많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올라와라. 누가복음에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 이웃이 누굽니까? 참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드시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한 죽어가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디 가다가 그 쓰러진 길거리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거기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 밤새 치료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한테 주면서 이 환자를 치료해달라. 내가 돌아올 때 부족하면 더 갚겠다. 주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너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불쌍한 사람 많다. 네 주변에. 가서 좀 도와주라. 근데 요즘에 보면은 도와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나 그런 일을 많이 하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그건 다 쌓이는 거예요. 어린 소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로만 예수 믿어서 천국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왜 천년을 기다리시냐? 주님을 보내준 주님을 모시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면은 하늘의 상급이 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많이 해요.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희생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그거 하는 줄 아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을 못 바쳐서 아프리카 수단에 가가지고서 거기 문둥이들 치료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태석 신부라고 그 사람은 6남매 중 말째
말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싹바누질해서 6남매를 키우는데 엄마의 소원은 그 막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졸업했을 때 엄마는 매우 기뻤어요. 아, 이제 나도 고생이 끝났다. 그런데 아들은 신부학교에 가서 신부가 돼요. 신부 끝날 때쯤 돼서 아프리카 수단의 선교사로, 선교신부로 신청을 하고 거기 가서 문둥이 치료해줘요. 의사니까.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위암에 걸려서 채 50이 안 돼서 위암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다 기록이 되고 그 수단 사람들은 원래 조상이 죽어도 울지 않는 민족이래요. 그런데 이태숙 신부 돌아가시니까 수단 사람들이 다 울었대. 다 울었대. 문둥이들이 그 초상화를 들고 막 거리를 하면서 쫙툭쫙툭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했대. 근데 그게 뭐 그 사람이 뭐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건 뭐 알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못 가요. 못 가지만 내 안에 주님이 온 이상에는 첫째는 독생자 예수가 내 안에 와셨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라. 그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100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로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서 뭐 가면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구현해 나가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셋째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은 첫째는 예수를 준 거고 두 번째는 기다려 주신 거고 세 번째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는 그 성령은 일반적인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누구나 성령의 사역으로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우리한테 넣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성령이 우리 안에는 안 계셨어요. 성령은 외부적으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처럼. 성령이 천사 형상을 입고 오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영이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16절은 너희가 성령 안이 거하는 네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간 중에 제일 큰 자는 세례 요한이다. 그러나 말세에는 세례 요한보다도 너희가 더 크다. 왜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태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한테는 성령이 오질 않았어요. 요한의 세례는 성령이 없는 세례예요. 그냥 회개의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다 넣어줬어요. 오순절 성령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네 번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 아예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인이 됐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큰 자, 지극히 큰 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만나를 주신다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다 빼고 일단 이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원래는 성경대로 하면 벌써 오셨어야 돼요. 예수님이. 안 오세요. 왜 안 오시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을 주세요. 네 번째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다시 본문에 와서 보면은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해놓고서 그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여기 계명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그 십계명으로 잘못 착각하면 큰일 나요. 이걸 십계명으로 알아가지고서 이거 가지고 자꾸 뭐 계명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밑에 보면 금방 나와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제일 큰 계명, 대강령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나오는데 마태 22장 36절 제가 읽을게요.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게 제일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내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계명은 뭐냐? 바로 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바로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3절로 8절에 보면 그거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요한 1서 2장 3절로
2장 3절로 8절까지. 잠깐만. 이게 내가 잘못했나? 5장 3절? 5장이지, 참. 내가 착각을 했어요.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래 놓고서는 이 계명이 뭐라고 하냐면 4절부터 쫙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려는 거예요.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증언하는 것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은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물은 말씀이고 피는 구속의 피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그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느냐? 그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성령으로 주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를 받은 그 예수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힘쓰고 역사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좀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가난해서 난 가난해서 못한다며.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은 하면은 하나님이 보태줘요. 걱정 없다고. 이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주변에 참 가난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금 마음을 써주면은 그 고마운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못했지만 그런 일이 한번 있으면은 막 그냥 못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질 못한다고. 어느 한 집사님이 막 망했어요. 남편이 뭐 실수해가지고서 망했어요. 그 뭐 컴퓨터 뭐 해가지고서 뭐 한참 하다가 IMF 터지는 바람에 폭삭해버렸다고. 뭐 자기 친정집 뭐 집 다 담보 잡혀서 그 공장을 세웠는데 그냥 쫄딱 망해서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자기는 어음수표법 위반으로 감옥 가고, 집 뭐 한 두세 채 있는 거 싹 다 날라가고, 애 셋인데, 목사님 나 큰일 났어요. 왜? 우리 집 망했어요. 오늘 저녁에 잘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유아실에서 주무시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걱정이. 그 다음에 2월달 됐는데 작은 애가 중학교 들어가는데 돈 한 푼 없는 거예요. 이거 뻔히 아니까. 학교 대학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교복은 어떻게 맞췄어요? 교복이 그 동창회에 가서 졸업한 애들 그 교복을 좀 구하고 있대. 근데 다 그 고3, 중3 애들이 졸업한 애들 중에는 교복 해봤자 다 떨어지고 형편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구했대. 나도 별로 돈이 없었지만 그냥 성경 엘리트인가 뭔가 가서 25만 원짜리 그냥 긁었어요.
확 사줬어요. 가방까지 싹 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때 중학생 다니는 큰딸이 지금 영국에 유학 가고, 큰아들은 이제 군대 가고, 작은 애는 대학생이고, 이제는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그걸 못 잊어요. 25만 원대. 난 그뭐 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 문제지. 그래서 그런 일을 좀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 불쌍한 이웃, 강도 만나 쓰러지는 이웃,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도와주는, 말없이 맨날 난 얘기를 해서 난 입이 방정해. 그래서 문제가 좀 돼.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몇 번 했어요 이거. 근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지금도 뭐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뭐 20분 나한테 뭐 좀 부담은 됐었지만 그냥 괜찮았다고. 별거 아니었어. 집사람도 모르게 한 거예요. 뭐. 근데 집사람 뭐 허가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내 용돈 안 쓰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라는 게, 하나님은 그게, 예수님이 그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 율법에 뭐라 그러냐? 예,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럼 된다. 그런데 이웃이 누굴 얘기하는 거죠? 참된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나 쓰러졌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 레위인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사장 레위인이 그래. 다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에, 그 사람은 쓰러진 그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자기 짐승에 대어 밤새도록 치료해주고 2데나리온을 줘서 했다. 네가 생각할 땐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그 선한 행한 일 한 사람입니다. 그래, 그거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려니까 그거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줬는데 지금 여러분 성령 다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그럼 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행한다는 게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부인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은 어떠냐? 영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요거예요. 요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행위예요. 요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요 생활.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고 나를 기다리시고 망하지 않게 하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거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